네, 하나님 말씀 요수아 20장 우리 1절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레위 지파에 준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땅을 분배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가장 먼저 분배했었고요. 그리고 서편 땅을 분배하는데 14장부터 19장까지 제법 길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동편 땅은 진작에 해놓은 거니까 쉽게 나눠줬고요. 서편 땅은 정복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눠준 그 지파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땅을 나눠주고 나서 나눠주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하나 있었죠. 그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별도의 땅은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위 지파는 계산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도 일단 성읍들을 나눠줘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별도의 기업이 없어요. 없고 이미 나눠준 12지파에게 나눠준 기업 중에서 일부를 그들로 하여금 4개 만들어요. 4개 만드니까 어느 한 곳이 아니죠. 특정한 한 지역이 아니죠. 결국은 12지파에게 나눠준 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나눠받는 거니까 결국은 전국에 다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야말로 다른 지파들이 나눠주면 나눠주는 데가 곧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가 나눠주면 받는 거고 안 나눠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나누게 만드시죠. 나누게 만드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하면 있는 거고 안 내면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면에서 백성들 눈치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눠주게 한 걸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용도도 아주 특수합니다. 특수해요. 자기네가 이거는 내 땅이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한 용도가 있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도피성은 그곳이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전국에서 어찌 보면 범죄자들이 범죄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쪽으로 도망을 오면 거기서 보호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특수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줬으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쓰기 위해서 받아야 내 거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되기 위하여 받는 장소예요. 거기는 어찌 보면 레위 지파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일터. 그렇죠. 거기서는 레위인들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일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사사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역을 도피성으로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20장만 보면은 짧고요. 21장까지 가면은 좀 길고 그렇습니다. 2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 오살한 자를 살리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는 한데 고의로 또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무슨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죄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생명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그래요. 오늘날처럼 법의 제도가 잘 구비가 돼 있으면 모든 것을 절차 따라서 하면 되지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법이 그렇게 확고하게 정립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보다 원래 주먹이 빠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쳐 죽일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살인자를 도망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 여부를 자세히 살피게 하고 장로들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서 억울하면 풀어줘야 될 것이고 진짜 나쁜 게 맞으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끌어내서라도 죽여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거기가 보호처이기도 하면서 또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개 성읍을 구별했다는 얘기 20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족장, 자손, 후손 이들에게 각각 또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뭐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아무런 땅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기는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다른 지파들의 일종의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면 21장 41절에서 45절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에게 약속한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근데 그 과정에 레위인들의 적극적인 뭐 요구나 주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또 필요한가?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되는 건데 왜 그런 게 또 필요한가? 이런 얘기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 오살한 자를 살리라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걸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35장 9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는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거다. 들어가거든. 그 말이거든요.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도피성을 미리 지으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몇 개의 성읍을 골라가지고 거기를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아예 하나님이 딱 집어서 여기에 서편에 세 곳, 동편에 세 곳, 이렇게 해서 동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다 세 개씩을 만들어 둬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쪽으로 피하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아직 그 땅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단순히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지으라는 말씀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오늘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뭉엉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물론 그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그곳에서 그 도피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거기서 감시도 하고, 그들이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고 친 사람들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다 그리 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고칠 사람은 고치고 정 안 될 사람은 이제 끌어내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물론 요걸 이제 확인하고 이 사람은 명백히 실수한 것이 맞다라고 싶으면은 아무리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 거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뭐 인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언약 자손들에게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원래 법의 정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법의 정신은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죄가 확실히 드러났으면 또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진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법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의 원 정신이에요. 아니 이제 자꾸 인권을 보호하고 뭐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나쁜 놈인데 그들조차도 보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법꾸라지들이죠. 예. 이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법을 아주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무슨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법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그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 기술자들이 하는 소리고, 일반 서민들은 웬만해서는 못 빠져나갑니다. 일반 서민들은 뭐 그냥 제목을 들이대고 그냥 네가 입증 못하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입증하겠어요? 입증 못하니까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독재 정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뭐 북한에 가면은 북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적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일단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무조건 죄를 만듭니다. 자기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와요. 근데 무슨 수로 개인이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뭐 해명할 길이 없잖아요. 다 잡아 가둬놓고 고문해가지고 그냥 진술해놨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노라고 호소를 하니까 뭐 과거사 진상위원회니 뭐니 이런 데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라 해가지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이지만 명예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근데 사실 뭐 그 가문은 이미 풍비박산 났어요. 그 사람 하나 잡혀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다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다 같이 죽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정말 지금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은 출세를 못해요. 어디 뭐 공무원이 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도 하시죠. 나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들이 자칫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눈 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켜서라도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정신이 이 도피성 제도에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얘기하면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편에 서셔요. 그렇다고 무슨 뭐 그들이 악한데도 편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들이 정말 억울할 때 그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거는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정신이 도피성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 병든 자들일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보호 아래 있게 만드시고 당신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온전히 그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나중에 자기 본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누명을 다 벗고 가라 그 얘기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곳이다. 여기는 어느 편을 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그 보호는 언제까지냐면 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61편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편 61편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나의 도피처 또는 나의 도피성이다. 같은 말이에요. 도피처나 도피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도피처이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었나요? 특별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곁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고아, 과부 또는 뭐 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고 쫓겨다니고 이러다 보니 정말 거짓골을 못 면했어요. 다윗이 여기에 숨어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아둘람 굴에서 보니까 한 400여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거지들이에요. 거기 거지들의 다윗이 왕초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지 왕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요. 지내다가 다윗이 이제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잖아요. 충성을 하고 다윗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왕국이 세워질 때 거기서 정말로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집니다. 다윗 왕국의 큰 일꾼들이 되어져요. 정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결국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살피면서 지켜주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저 권세자들이나 힘있고 법을 이용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런 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때로는 억울하거나 또 누명을 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속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아까 시편 61편 4절 하나 더 읽을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히 그 죄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가둘 법이 없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도피성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안전하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제가 그림을 가져온 거는 6개의 성읍, 이 동편에 하나, 둘, 셋, 서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까운 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좀 가까이 있어야 빨리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렇게 6개. 서편에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동편에서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 뭐 또 다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건 제가 가져온 그림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의미를 뭐 게데스는 의롭다, 바산 골란은 뭐 기쁨이다, 여기는 망명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길랏 라못은 아주 제일 높은 곳이다. 뭐 세겜은 어깨다, 헤브론은 교제다, 베셀은 요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뭐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영해가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그 의미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해석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는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자, 어쨌든 6개의 이 성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하셨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부지 중에 살인한, 이 말을 강조를 하는데요. 문제는 부지 중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주 악독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악독하게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아주 뭐 계획적으로 악독하게 뭐 사람을 정말 함정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솔직히 용서받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악독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막 말에서도 막 어찌 보면 독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이 넘어가면 이번에는 레위 족장의 요구에 거할 성읍과 들판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 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공적인 기관이고 공적인 장소라면, 지금부터는 좀 그 레위 지파도 일종의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다 자기네 삶이 있잖아요. 삶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 뭐 어떤 장소를 줘야 살 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집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들판을 허락했다. 하다못해 진짜 푸성기라도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소들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뭐 자기들이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찍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도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더니 이미 사실은 기업을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는데 나눠받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중에 이만큼을 떼어줄 테니 여기서 사시오 하고서 떼어줬다 그 말이에요. 보통 한 지파당 약 40개 성읍 정도를 받았습니다. 40개 성읍. 그러면은 한 지파당 11조로 만약에 뗀다고 하면 몇 개가 되겠죠? 한 4개 성읍 되겠죠. 예. 4개 성읍 되면은 4개 성읍씩 12집 하면 몇 개죠? 48개가 되죠. 48개를 쉽게 말하면 떼어가지고 그 48개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11조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조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냥 각자에게 기업은 기업대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놓게 만들어요. 내놓게 만들고 그 받은 11조를 또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가지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복무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각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땅들이네요.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을 줬고 다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핫 자손에게는 10성읍, 아론 자손에게는 13성읍, 므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줬다. 한 3지파씩 한 4개씩 그래서 3, 4, 12 이 정도로 나눠줬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러다 보니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생기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어느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해요. 결국은 각 지역별로 4성읍씩을 주니까 결국은 12지파에게 다 나눠진 셈이에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가피하게 나눠져서 12지역에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4성읍씩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진 셈이에요.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됐을까? 라고 보니까 일찍이 창세기에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한 장면이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그때 레위가 한 일이 있어요. 레위가 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죠? 이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 그 바단 아람에서 그 온 가족이 이제 바단 아람 생활을 청산하고 야곱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세겜에서 거기서 여기가 땅이 괜찮다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델에 안 가고 세겜 땅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살다가 그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이 레위가 자기 바로 누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형제들 몇 사람, 그러니까 자기 그 본 어머니에게서 난 그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저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말로 너희가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남자들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야곱이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아니 남의 지역에 와서 살면서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못 살지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도 딴 동네 사람들도 다 저런 살인자들이다 그래가지고 못 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살려고 돌아왔다가 지금 못 살고 도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당장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악한 일에 레위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죽으면서 이게 무슨 한이 맺히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에 유언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예언을 했을 뿐인데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노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못 살고 다 흩어져야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저주를 담당을 했어요. 그 여호와의 저주를 담당한 게 뭡니까? 그게 제사예요. 아니 제사 왜 드려지죠?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형벌이에요. 일종의 제사가. 왜냐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뭔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깨끗한 의로운 짐승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각을 떠야 돼요. 무자비하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저주를 감당하는 일인데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제사 행위에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그런 똥 치우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더러운 일 다 해야 되고요. 힘든 일 다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고도요. 제물만 갖다 내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다 제사 드려요. 그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자기가 마치 그 죄인 그 짐승인 것처럼 이런 그 고통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사실 뭐 맨날 소 잡고 양 잡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맨날 소 잡고 양 잡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백정. 제일 천하고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위 직함이 어찌 보면 백정인 거예요. 백정인 거예요.
제일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살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찌 보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이 그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시죠. 그러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한다. 그러다 보니 땅도 어느 한 곳을 받지는 못하고 12개로 쪼개져 가지고 12곳으로 쪼개져 가지고 12곳 중에서도 4지파씩 또 이렇게 또 나눠줬으니까 4성읍씩 나눠줬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말하면 48개 성읍에 다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절 보겠습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는 그핫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각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매 지파마다 한 3개 또는 4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는 뭐 12성읍이 되고 어디는 13성읍이 되고 어디는 또 10성읍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대체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레위의 원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각각 이렇게 나눠줬다. 그 얘기고요. 그 중에 특별히 또 아론은 또 나눠서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나오네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여기 아론 자손, 그러니까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은 아무래도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제사장 가문이니까요. 대제사장 가문은 아무래도 좀 특별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히 더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기가 그 유명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속했던 땅입니다. 제일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곳을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뭐 사실 여기도 지명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뭐 그걸 다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자관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한 서너 개씩 나눠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7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그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성읍은 아무래도 사람 사는 장소일 테고요.
목초지들은 텃밭이라도 읽어가면서 거기서 먹거리라도 공급하도록, 가까이서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 20절. 20절로는 레위의 후손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받은 성읍들 얘기인데요. 자, 40절까지 이어지네요.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다음 27절부터는 레위 가족 중에서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쭉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34절로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자, 이렇게 나눠줬고요.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아마 목초지들이 같이 있겠죠. 목초지가 있어야 어쨌든 뭐 이렇게 운반 도구인 말이나 또 뭐 소나 양이나 또 이런 것도 좀 기르고요. 그런 걸로 또 제사 드릴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줬다. 근데 그거 나눠준 것이 총 48성읍이다. 48이면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2지파에게 4성읍씩 해가지고 48성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1조로 거둔 거예요. 그렇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다 주셨다. 그래,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 그 얘기예요. 약속대로 하셨다. 그 과정에 뭐 사람들이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지만 결론은 먹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될 테고 또 무엇보다도 안식을 주어야지요. 안식을 주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죠. 막 혼란한 틈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결론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주변 환경 정리까지 다 하셨다. 정리해서 그들에게 나눠줬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론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4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 나눠주는 일 다 마치고요. 그리고 나눠준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또 11조로 그 땅과 그 성읍들을 또 나눠주게 만드셨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약속한 말씀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론 지파라든지 몇 개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은 일찍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한 일이고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줄 건데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이 얘기 좀 해보려고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해요. 아유,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우리가 뭐하러 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리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안 구하냐고 물으셔요. 안 구하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왜 땅 나눠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다 준다고 했는데 왜 그 땅을 가지러 안 가느냐 책망을 하잖아요. 예.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정복하려고 하질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준다고 했으면 가서 구해야지. 차지해야지. 이 얘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일단 기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억했으니까 구하도록 만들어요. 구하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약속대로 해주셨군요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또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약속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36장 36절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거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 헐렸는데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겠지요. 그렇죠? 지어주는 거지. 맞죠? 맞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루어준다고는 했지만 너희들이 구해야지.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냐. 구해야지. 그래야 내가 약속대로 내가 지켜주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뭐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까요?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 간절히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요 이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진짜 기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줘 버려요. 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구나. 아,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군요. 솔직히 우리가 왜, 뭐 약속은 있는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면은, 한참 동안 안 이루어지면은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걸 안 이루어주시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뭐 별의별 요상한 생각을 다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요. 구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했을 때에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아요. 구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은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부터. 알고 구하고 이루시고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도 구하도록 만드시고 힘쓰게 만드신다. 힘을 써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그 일에 같이 참여해야 나도 보람이 있어요. 나도. 남이 다 해놨어요. 남이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다 해놨어요. 나는 안 했어요. 내가 안 한 일이 되어졌으면요, 기뻐야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씩씩거리더라고요. 씩씩거려요.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걸 해놨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예. 또 자기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왜 저 일을 해놨을까 해가지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돼도요, 너무 잘 돼도 시기가 나기도 해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그런 체험이라도 있었나요? 예. 아, 누가 너무 잘해놓으면요, 그것도 시기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참여한 거는요, 잘했든 못했든, 설령 못해도요, 내가 한 일은요, 뿌듯해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은 뿌듯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면요, 막 신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하시지 않고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구하게 만드시고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찬양, 영광 돌림이 있도록 만드신다. 모든 일이 그렇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레위인들도 마땅히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기를 힘쓰고 그리하여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